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삽시다.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정말 즐거우세요? 늘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을 쏟아놓고 그것을 물컵에 다시 담으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낙담하고 걱정돼서 해결될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무슨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은 또 걱정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한 마음은 다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같은 장애물이라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크기와 높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려움만 보면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뒤에 기회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을 낳고 기쁘게 하고 몸도 힘차게 만들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늘 근심하게 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거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여기까지 내가 몰려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어 달리는데 또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제 오빠 나사로가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매우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움직이려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오빠가 숨이 까딱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만 오셨어도 예수님 우리 오빠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여기까지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함이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앞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 냄새 풀풀 나는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학생의 아이들과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내리 16시간 이상을 잔 적이 있어요. 16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썩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은 지 16시간 되면 슬슬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어요.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썩었다가 그 썩은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끝났다, 꺾여졌다고 생각하는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이요,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기대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삶은 과정이며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은 그의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에게 고백하는 요셉의 말입니다.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때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하고 급하게 힘을 주거나 또는 그것을 어거지로 풀려고 하면 실이 더 엉켜버리거나 심지어 그 실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내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에 해당될 겁니다. 조급해요. 그러니까 실타래가 엉키면 그것을 천천히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가서 어이구 여기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끝에서부터 이렇게 풀어 나오면 언젠가 풀려요. 끝이 안 와도 됩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것을 힘을 주고 그것을 땡기고 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끊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끊어진 실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차분히 참고 꼬여있는 실타래의 원점을 찾으면 의외로 쉽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엉킬 때가 있습니다.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은 오해나 상한 심정으로 관계가 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관계가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리하게 풀려고 하기보다는 힘을 빼고 원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원점을 찾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하고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차분하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 꼬인 관계를 푸는 원점의 열쇠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은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봐놓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쉽게 마음이 풀어지고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미련한 자로 여기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늘 조심하고 긴장하며 타인의 말에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거나 감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지혜인 양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스스로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며 솔로몬의 지혜가 스스로의 올무가 되었듯이 모든 능력과 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며 겸손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게 하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주겠다. 그런데 뭐 씨앗이 있어야 별이 되고 모래가 되잖아요. 100세가 되도록 가까워질 때에 아들이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어집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결국에 사라가 답을 낸 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대를 잇게 하자. 근데 하나님 참 그냥 하갈도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아이가 덜썩 생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무엇을 풀고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쌓일 뿐 기쁨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이삭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고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 손영원 목사님은 민족의 아픔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의 삶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아마 기쁨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제시대 여수요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았고 우리 교회 강효 지사님이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만드셨죠. 지난 3월에 그 강병교회 김영영 목사님이 그 칼럼을 쓰신 것이 있어요. 참으로 나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연극이었다고, 수번을 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연극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수번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름을 빨아내시는 거예요. 환우들이 이야기합니다. 오지 마세요. 이것은 옮는 병이니까 잘못하면 목사님도 옮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대사인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호랑이를 잡으려는데 호랑이를 피하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도 그 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유로 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셨습니다. 해방 후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았고 결국 민족의 비극 6.25 때는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하셨는데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는 공산당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손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믿다가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좌절에 있게 하고 근심에 있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부턴가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이라도 신앙생활을 종교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오직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나의 모습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바울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병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시였던 이 질병은 아마 바울이 교만해진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손수건을 가져갔는데 그 손수건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지나가면 사람이 그림자를 밟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 막 되살아나고 귀신이 내어 쫓아가고 귀신이 인정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가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이 충분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여러 능력자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다행히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병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약함이 있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시가 되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발톱을 세우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약한 부분은 자신이든 타인이든 그 누구에게를 힘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시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선다면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약점 하나씩은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병든 사람도 고쳤던 바울도 역시 그의 약점이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가시를 숨기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약점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온전하게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약함도, 나의 연약함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약점을 깨닫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함으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연약하다 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목사로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서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이 더러운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심정을 가지고 과연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자격이 없어요. 가끔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빨리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참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더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고 그런 나이기 때문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나라도 사랑하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약점이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정하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엄청 실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데 세상에서 기쁘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즐겁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 그만하고 고민 그만하고, 걱정해서 될 일이면 걱정하십시오. 고민해서 될 일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한나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